주장님 안 들어오셨어요? 접속 중이시죠? 접속 중이시죠? 네. 네, 그러면 같이 기도 드리고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보혈로서 구원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사무엘상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로써 사무엘상은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이 그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는 장면도 배웠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의 같이 있다가 그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까지 배웠는데요. 여기 앞에 먼저 화면을 보시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요, 우측에 아래쪽에 보이시죠? 오늘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가운데 보시면 아벡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 아벡에 블레셋 군대가 집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결을 한 이후에 이때에 아벡에 누가 같이 있었냐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백들이 그 아기스 왕에게 이제 항의를 해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지금 사울과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사울과 동조를 해서 우리를 칠 수 있으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이제 반대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 아벡에서 어디로 가냐면 요 밑에 있는 시글락으로 이제 내려오죠. 이쪽 시글락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한 100km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아벡에 있던 블레셋 군대는 어디로 가냐면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이제 수넴에 가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넴에 진을 쳤을 때 사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길보아산 근처에 있었어요. 여기에서 수넴에 이제 그 블레셋 군대가 진친 것을 보고 다급해져 가지고 하나님한테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안 하셔가지고 이제 그 무녀에게 찾아가잖아요. 그 무녀가 어디에 있냐면 요 수넴 위에 있는 요 엔돌이에요. 엔돌.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엔돌에 가기 위해서는 변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들키면 바로 죽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변장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우실 거는 이제 아벡에 있던 다윗이 시글락에 내려왔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사울은 요 시글락에 내려온 시간에 사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엔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사울은 무녀를 만난 거고 다윗은 이제 시글락으로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기 보면 3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내려오는 거리가 약 100k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km씩 걸었던 것 같아요. 약. 그래서 3일 길에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그 성읍, 시글락 성읍이 폐허가 됐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전부 이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뭐냐면 왜 아말렉이 지금 시글락을 침공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미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이 그 다윗의 주둔지를 이제 침공을 해서 불순종하게 된 거죠. 가까이는 그런 원이지만 더 멀리 가서는 사실은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멸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사울에게 했죠. 그러니까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실은 다윗이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은
두 가지로 우리 나눠볼 수 있어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볼 수 있는데, 우선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6절에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크게 다급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상황을 지금 이 다윗의 군사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은 물론 가족들, 아내, 자녀들이 다 붙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윗의 충성을 맹세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만큼 이 다급한 상황이냐면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이 심정이 얼만큼 이 고통스러운지를 이 한 구절에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살면서 사실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은데 울 수 없을 정도의 기력까지 울었다는 것은 아주 기진맥진한 상태까지, 아주 낮아진 상태까지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린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욥입니다. 욥이 사단에 의해서, 물론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한도 내에서 사단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가 다 없어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의 고통이 얼만큼 어려웠고 고난을 겪었는지 욥기를 읽어보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한 이 백성들의 고통은 곱하기 600이에요. 욥의 고통보다 곱하기 600. 왜냐하면 지금 몇 명이에요?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몇 명이에요? 600명. 그러니까 600배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윗이 겪은 이 고통의 무게가 엄청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절에 크게 다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윗이 매우 다급한 자리에 앉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이 다급하다라는 이 표현이 똑같이 사용된 곳이 있어요. 28장 가보세요. 28장 15절. 1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갈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예. 왜 사무엘을 불러일으켰느냐, 나를 불러일으켰냐 물어봤을 때 사울의 지금 심경이 어떻다고요? 매우 다급하다. 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겪은 다급함과 사울이 겪은 다급함이 동일한 단어로 지금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행동은 정반대예요. 다윗은 그 뒷구절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는데 사울은 그 다급함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나아가냐면 결국에는 무당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여호와께, 그리고 한 사람은 무당에게 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했느냐라는 거죠. 6절부터 15절까지가 그 이야기인데요. 우선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를 의지해서 스스로 강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는 하는데 우리의 반응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의탁함을 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고난을 극복한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여기 써놨는데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중심의 신앙.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와
그에 따른 여호와의 응답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극복했어요. 8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 읽어봐 주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네. 자, 8절에 보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에봇을 가지고 와서 첫 번째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하시되, 사울과는 정반대예요. 그에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어려운 제가 말씀인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이 여호와의 응답은 두 개의 절대적 부정사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부정사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반드시,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성취됨을 표현할 때 이 절대 부정사를 사용하는데 그 절대 부정사를 연거푸 두 번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성취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성취되냐?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쫓아가.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아서 가족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지금 얘기를 안 하셔요. 그리고 언제 가라고 얘기 안 하세요. 단지 그냥 쫓아가라. 그러니까 일어서라. 일어서기만 하면 반드시 네 가족들과 재산을 도로 찾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게 사울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극복 방법은 여호와 중심, 그리고 그에 따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극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사울과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여기 앞에 도표를 보시면 이 다윗의 극복 방법이 사울과 어떻게 다르냐. 자, 둘 다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자, 다윗은 매개체가 뭐였어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자, 다윗은 에봇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사울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도 결코 응답을 못 받아요. 벌써 차이가 나죠. 자,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세요. 그러나 사울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그 사울은 어디로 가냐? 신접한 여인에게 쫓아가요.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요. 근데 이 죽은 사무엘이 제가 여기 죽은이라는 것에 따옴표를 쳤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죽어계세요?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한 거고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그것도 죽은 사무엘에게 응답을 지금 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 이 죽은 사무엘은 실제적인 사무엘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의 세력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라가지고 응답받는 것 자체가 달라요. 둘 다 응답은 받아요. 다윗은 희망의 응답을 받았죠. 쫓아가라. 그리하면 네가 도로 찾을 거야.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내일 이맘때에 어떻게 했어요? 나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죽음의 세계. 난 지금 죽어 있는데 그 죽음의 세계에 네가 내일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루 전날 밤인 거죠. 죽기 하루 전날 밤에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죽음의 약속을 받은 거고, 다윗은 그와는 반대로 어떠한 약속이요? 생명을, 구원을 하는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이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둘 다 큰 위기였어요. 그죠? 둘 다 큰 위기.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대가 비슷해요.
같은 시간대예요. 동시 시간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둘 다 초자연적인 인도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동시간대 또는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응답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구원의 응답,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응답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께 매달리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이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믿음과 행동이라고 했는데요. 9절 맨 앞에 보면 이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0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쫓아가니라.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에 어떻게 한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라 했기 때문에 쫓아간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쫓아갔어요.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 힘을 새롭게 한 거예요. 다윗은. 그 여호와의 응답 안에서 다윗은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 거예요.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성화라는 주제를 얘기하면서 빌립보서 2장에 어떠한 표현을 하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없을 때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해요. 구원을 너희들이 이루라고 합니다. 생활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냐면 같이 따라해 주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너희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 스스로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너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 거듭나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거지만 삶 속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100%, 그리고 인간의 노력 100%가 합력했을 때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과 그에 따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극복을 한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강압적이지 않은 군대 동원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시글락에서 출발을 해서 600명이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부솔 시내가에 가까이 갔을 때에 피곤해가지고 더 이상 행군할 수 없는 200명을 남겨두어요.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는 남쪽으로 약 2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왜 이 군사들이 피곤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일 전에 어디서 출발했어요? 시글락이 아니라 그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왔죠. 100km 걸었죠. 그리고 오자마자 바로 또 출발을 했죠. 26km 걸었죠. 그러니까 도합 126km예요. 여기다가 원래 시글락에 있던 군대가 아벡에 갔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약 226km가 되는 행군을 한 거예요. 이 군대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피곤함을 느낀 거죠. 육체적으로. 근데 이들이 육체적인 피곤함만 있겠어요? 가족들을 잃어버린 정신적인 고통은 얼마나 더 컸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피폐됐기 때문에 더 이상 200명의 군대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200명의 군대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총 병력이 몇 명이에요? 600명이에요. 600명 중에 3분의 1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낙오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이 병력에서 3분의 1이 낙오된다는 것은 큰 손실이거든요. 더군다나 블레셋은 어떠한 민족이냐면 철기 문명과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던 엄청난 군대를 갖고 있었던 그러한 적인데 그 적을 두고 200명을 두고 갔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에요.
더군다나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하고 나서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아말렉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치고 완전히 멸절시키고 도망간 자가 400명이었다라면 아말렉의 군대가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2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다윗에 있어서는 큰 손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 200명의 병력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실은 지금 쫓아갔지만 만약에 그 가족들을 구하지 못하면 다윗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도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200명을 두고 지체하지 않아요. 그리고 작전을 변경하지 않아요. 병력이 손실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직진하는 거예요. 조금 낮은 표현으로 그냥 고를 하는 거죠. 계속 가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쫓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는 거죠.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가게 됐는데 가다가 들에서 애굽 사람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11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내용인데 그 애굽 소년이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버려진 종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를 발견하고 이제 음식과 떡을 주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여기 보면 우연히 만난 버려진 애굽 소년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음식이 보면 떡을 주죠. 그 다음 또 뭐 줍니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 또 주죠. 그 다음에 또 뭘 줘요? 건포도 2송이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순찰 병력, 순찰을 하잖아요. 병력들이에게 주는 배급 식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준 거예요. 이 애굽 소년에게.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소년에게 준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지금 스스로도 자신도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봐준 거죠. 근데 이 돌봄으로 인해서 결국 아말렉을 칠 수 있는 정보, 어디에 있고 어떻게 과거에 했다라는 정보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게 13절부터 되어 있는데요.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시글락을 불샀나이다. 그러니까 정보를 얻은 거예요. 자,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여기 보면 애굽 소년으로부터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에 대한 승리는 사실은 이 작은 무명의 애굽 소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길 안내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 보면 작은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돼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다 같은 지체죠. 그러죠? 근데 이 지체 중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요긴한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보세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보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니라. 그 다음에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용인하고. 예, 됐습니다. 보세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어때요?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뭐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지체가 이 교회 안에서는 더 요긴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주 작은 그 소년으로부터 큰 정보를 얻게 되고 승리를 얻게 하는 거예요. 예, 화면이 잠시만요. 예,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연히 만난 이 애굽 소년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연하게 늘 가장에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다? 예, 여호와이시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다윗의 승리는 어떠한 승리냐면 완벽한 승리예요. 자,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거기 모든 것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두 아내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거기 동그라미 시대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에 다윗이 또 양떼와 솥대를 다 되찾았더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되찾았는데 되찾았다는 것을 그냥 되찾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든 것 모두 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벽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양떼와 솥대를 다 되찾았다고 그랬잖아요. 다. 근데 16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 족속들이 승리에 취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먹는 음식 중에 다윗에게서 잡은 양과 솥대도 있었을 법한데 희한하게 그들은 다윗에게서 탈취한 짐승으로는 음식을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만큼 완벽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완벽한 승리는 언제까지 이 완벽한 승리가 이어지냐면요. 아말렉은요. 이 사건 이후로 약 300년, 앞으로 300년 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히스기야 시대까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했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역대상 4장 43절에 가서야 아말렉이 대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가족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였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진멸했어요. 400명을 빼고는 다 진멸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잔인한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다윗의 이 행위는 잔인한 게 아니에요. 왜냐? 첫 번째, 다윗은 토라의 규정을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예, 납치한 사람 유괴범은 반드시 죽여라. 그 다음에 22장, 출애굽기 22장입니다. 7절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하라. 그러니까 탈취물에 대해서는 갑절을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추가적인 징벌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탈취물에 대해서 갑절을 배상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100을 훔쳤으면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200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져온 탈취물들은 자기가 빼앗긴 것도 있지만 지금 아말렉은 시글락만 침공한 게 아니라 다른 남방 지역들도 침공했잖아요. 거기서 빼앗은 것들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행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가보세요. 17장 1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 아말렉과는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서 24장 20절도 한번 보시면 민수기 24장 20절은 발람이라는 이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2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그 거짓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아말렉은 멸망할 것이다. 그 예언을 누가 성취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행동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 위대한 승리를 통해서 얻은 이제 그 노략물, 전략물이죠. 전리품이죠. 그 전리품들을 이제 나누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22절에 보면 다시 사무엘상 30장 22절 가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탈취물들, 전리품들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400명이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은 부솔 시냇가에 피곤해서 참여하지 못한 그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고 그냥 그 처자, 아내와 자녀만 줘서 가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것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전리품 분배를 거부하는 군사들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무노동 무임금인 거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잊어버린 게 뭐냐면 자신들의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왜? 자신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과거에 다윗과 합류했던 원인이 뭐예요? 사무엘상 22장 가보세요. 사무엘상 22장 1절.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 어떤 자?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는 육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자고, 빚진 자는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는 심적으로 고통을 얻고 있었던 자들이죠. 누구로부터? 이들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받은 거예요? 사울과 그의 왕국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거절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윗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핍박을 받던 자들이었는데 지금 이들이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누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자기와 함께한 200명에게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과거를 잊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그 군사들의 항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하느냐. 자, 첫 번째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21절 보세요. 21절. 다시 30장 21절 돌아가셔가지고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어떻게 했어요? 예. 자, 200명이 지금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때 다윗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예요? 첫 번째 뭐 했어요? 문안이 뭐예요? 안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온유함으로 이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23절이에요. 다시 23절. 자, 그 전리품을 나눠주기를 반대하는 400명의 군사들에게 어떻게 첫 번째 대답을 하는지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뭐래요? 예, 나의 형제들아. 그러니까 다윗은 200명에게는 온유함으로 똑같이 400명에게도 온유함으로 나의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품성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둘 다 온유함으로 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공평한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에요. 23절. 나의 형제들아. 그 다음에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그 다음에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자, 여기 앞에 보세요. 다윗은 승리의 주체를 각인시킨 거예요. 누가 이 승리를 하게 하셔가지고 전리품을 얻게 했느냐?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첫 번째. 두 번째,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전리품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전리품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수입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수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 나머지 200명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선물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승리의 주체를 각인시켰다는 것은 결국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각 사람들 지체가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거고 그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이 유익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지체가 다 한 몸으로 성장하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판결을 어떻게 했냐면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읽어봐 주세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으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 다윗의 이 판결, 공평한 분배라는 판결에 대해서 율례를 제정하고 공포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판례를 만든 거죠. 재판에 판례를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고 그것이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가 기록되고 있는 그 당시까지 이 원칙이 어떻게 하고 있다?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판결은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이제 사울의 왕국은 무너지잖아요. 그죠? 다윗의 왕국, 새로운 왕국의 새로운 입법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새 나라, 천국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죠. 어떤 입법? 과거에는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간다라는 새로운 입법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새로운 나라죠, 천국. 그 천국의 나라에 대한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포도원, 선한 포도원이에요. 그 선한 포도원은 거기 보면 내용이 이래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인력시장에 나가죠. 그래서 인력시장에 처음에 나가서 새벽 6시쯤 나가는 거예요. 6시에 나가서 임금을 약속을 합니다. 얼마를 약속하냐면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6시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을 자신의 품꾼을 써가지고 고용을 해가지고 포도원으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예요. 9시에 가서도 또 사람을 불러와요. 그리고 12시에 가서도 또 사람을 불러와요. 그리고 3시에 나가서도 또 불러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시, 오후 5시에 가서도 사람을 불러와요. 자, 불러오는데 오후 5시는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만 일하면 되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을 불러와서 이제 6시가 땅 되니까 임금을 나눠줍니다. 한 데나리온씩. 근데 성경에는 어떠한 사람부터 임금을 나눠주냐면 가장 늦게 포도원으로 들어온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임금을 나눠줘요. 그 얼마를 줬느냐?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본 먼저 온 사람들, 그러니까 오후 3시, 그 다음에 12시, 9시, 6시에 있던 사람들은 뭘 기대했느냐?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보너스를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나눠주죠. 그래서 그들이 불평을 하잖아요. 그때 그 포도원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너희들이 왜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이 포도원 내 품꾼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은요, 왜 불러오시느냐? 일을 하려고 불러오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볼게요. 좀 구체적으로 좀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20장에 보면 왜 예수님이 지금 일꾼들을 불러가는, 일 시키려고 지금 나간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어떻게 하려고요? 들여보내려고, 일 시키려고라는 표현을 안 하고요, 들여보내려고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절 가보세요.
3절에 보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거기서 놀고 놀다라는 이 표현이 어떠한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할 일이 없이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뉘앙스가. 그런데 여기서 놀다라는 이 형용사 아르고스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게으름 때문에 아니고요. 내가 일하기 싫은데 그냥 인력시장에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고용되지 않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나를 고용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표현이 놀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6절 가보세요. 6절에 가보시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보니라는 표현이 있죠. 나가보니. 그러니까 자, 포도원 품꾼은 포도원에 있다가 다시 나간 거예요. 그 인력 시장에. 여기서 나가보다라는 이 표현은요, 나가서 봤다라는 게 아니라요, 나가서 찾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나가 찾은 그 사람이 앞으로 일할 시간이 몇 시간 남은 사람이에요? 1시간밖에 안 남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찾은 거예요. 왜? 그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임금을 주기 위해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먼저 왔던 일꾼들은 더 받을 줄 알았으나 그렇지 못해서 불평을 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오후 5시에 온 사람 임금 줄 때 불평 안 합니다. 근데 그 한 데나리온인 것을 발견하자마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평등하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마치 다윗의 병사들처럼 일한 만큼. 그런데 예수님은 새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맨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1차적인 독자는 그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자, 어쨌든 이러한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공평한 보상을 하게 해서 새로운 입법자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의 분배는요, 자신들과 함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 성읍들에게까지 분배를 합니다. 그게 26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누구에게 보냈어요?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다 성읍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도 전리품이 엄청났다는 걸 알 수 있죠. 13개의 성읍 사람들에게 보내니까. 13개의 성읍 중에 제가 여기 얏딜, 에스드모아, 헤브론을 별도로 뺐는데요. 이 얏딜, 에스드모아, 헤브론은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 아론 제사장들에게 분배했던 땅이에요. 이 땅들이. 그리고 특별히 이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이제 남쪽 유다에서 왕이 될 때 이제 수도를 삼는 거긴데 이 헤브론은 도피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13개의 성읍 중에 3개는 제사장과 관련된 땅이었다는 것은 이 다윗이 정치적으로는 그들에게 이제 호의를 얻기 위해서 한 거지만 종교적으로는 일종의 11조를 바친 거예요. 이들 땅에. 그래서 다윗은 이제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유다 성읍들에게까지 주는 자, 베푸는 자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과 또 대비가 돼요. 사울은 어떠한 자였냐? 사울은 빼앗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아들을 빼앗을 거고 너희 재산을 빼앗을 거고 너희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는 자,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취하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된 거죠. 즉 인간이 세운 왕은 빼앗는 자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어떤 자라고요? 베푸는 자라고. 베푸는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글락에서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그 다음에 자녀를 다 구원한 이 사건 이후에 동일한 사건, 동일한 시간대에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울은 이제 길보아 산에서 세 아들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6절은 읽어봐 주세요.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예, 요게 정리한 거죠. 한 문장으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죽었다. 완전한 패배예요. 완전한 패배. 그래서 어디서 죽었느냐? 길보아 산에서 죽었어요. 길보아 산에서 죽었는데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죽음이 예고됐어요. 바로 그 전날 밤에 무녀를 통해서 불려 올려진 죽은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내일 죽을 것이다 라는 예견된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살로 그 생애를 마감을 합니다. 4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자살로 마감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있고 삼손도 어떤 면에서는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과 사울의 모습이 비슷해요. 이따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다닐 때도 그 칼에 의지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칼을 항상 자기 옆에 두었어요. 항상 칼에 의지했던 그 자가 마지막 죽음까지도 칼에 의지해서 죽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머리가 베어져요. 9절에 보면 참수되고 그 다음에 갑옷이 벗겨집니다. 머리가 잘려서 죽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에 의해서 첫 번째 이 사울이 부르심을 받을 때 이 사울의 용모에 대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그의 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키가 어땠어요?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위나 더하더다. 그러니까 그 목이 잘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 지금 목이 잘리고 갑옷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이 잘려진 머리는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보면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낸다. 참수된 머리는 어떻게 됐느냐? 여러 산당에 보내졌어요. 순회 전시됐어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에 보관되냐면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10장 9절에서 10절에 의하면 이 참수된 머리는 다곤 신당에 보관이 됩니다. 여러 산당을 돌다가 아마 마지막에 다곤 신당에 보관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은 다윗하고 또 정반대예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머리를 뱄어요. 그리고 그 참수된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반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갑옷은 10절에 의하면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신전에 보관됐어요. 신전에. 아스다롯은 블레셋이 섬기는 전쟁과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리품, 사울의 갑옷이 아스다롯 신전에 보관되었다는 것은 블레셋 신이 여호와라는 막강한 신을 이겼다라는 것을 알리는 행위예요. 이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시신은 그 아들의 시신과 함께 벳산에 있는 성벽에 못이 박히게 됩니다. 이 벳산은 므낫세 지파에게 준 땅이었는데요. 블레셋의 철병거로 인해서 지배하지 못했던 그 땅이에요. 그 땅에 박힙니다. 자,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면 앞에 보세요.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 땅 사방에 보냈다고 그랬잖아. 이 참수된 머리가. 이 알리기 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형이요. 파사르거든요. 이 파사르라는 뜻이 뭐냐면 기쁜 소식을 전파한다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을.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면 블레셋에 의한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블레셋 지역에 이게. 그러니까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된 거죠. 블레셋의 승리의 소리가 온 세상에 전파된 거예요. 자, 근데 사울은 원래 누구로부터 구원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9장 한번 가보세요. 9장. 사무엘상 9장. 9장 16절 보세요.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사울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히려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냥 죽임도 아니라 머리가 잘리고 온통 수치를 당하는 아주 정말 피폐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울의 모습은요, 엘리하고 또 비슷합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자, 엘리 제사장과 사울의 죽음에 비슷한 점이에요. 유사성이 있어요. 엘리는 블레셋과의 전쟁, 에벤에셀에서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 그 소식을 듣고 죽습니다. 사울은 기브아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때에 두 아들과 한 명의 며느리의 죽음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명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은 요나단, 아비나답, 말게수아라는 3명의 아들의 죽음과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사울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에벤에셀의 전쟁터에 왔던 언약궤는 빼앗겨서 다곤 신당으로 보내지게 되고 사울의 잘려진 머리는 다곤 신당으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틀린 게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죽음 때는 여호와께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 빼앗긴 궤를 통해서 하나님 활동하시죠. 그래서 다곤 신당에 있던 그 우상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고 나중에는 목을 잘라버리고 팔과 다리를 다 잘라버리시죠. 그래서 다시 이 블레셋 민족들이 다시 이 언약궤를 다시 보내잖아요. 베세메스 통해서.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활동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활동을 안 하세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둘 다 엘리는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둘 다 죽음이 비슷해요. 왜 둘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왜? 엘리는 왜 이렇게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를 사랑한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사울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했고 드려서는 안 되는 제사를 사무엘이 오기 직전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홀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둘 다 맞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과 세 아들의 장사를 이제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와서 벳산 성벽에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 가지고 장사를 지내줍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벳산 성벽에 목 잘려 죽은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이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나중에 지도를 보시지만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요. 굉장히 눈에 띄는 장소이기 때문에 위험한 건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사역 초기에 암몬 족속들에 의해서 이 길르앗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사울이 그들을 구원해 줬거든요.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벳산까지는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울은 실패한 자인 건 맞아요. 그러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만큼은 어떠한 자냐면 구원자예요. 자신들의 구원자.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자였던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게 정말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것도 교훈이 있지만 그래도 사울을 통해서 구원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고 화장을 했어요. 화장은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다 묻게 되어 있어요. 근데 화장은 지금처럼 뼈가루까지 다 이렇게 부수는 화장이 아니라 이제 살만 태우는 화장이고 그 뼈를 에셀나무 곁에 묻었어요. 에셀나무. 이 에셀나무는 사울이 통치했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에셀나무는 성경에서 여호와의 그 은혜, 여호와의 그 생명,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할 때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존중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에셀나무 밑에 묻었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7일간의 금식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에셀나무에 묻혀 있던 이 사울과 세 아들의 뼈는 다윗에 의해서 이장됩니다. 그 아버지 기스의 묘실로 이제 이장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한번 우리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다면, 그죠? 어쩌면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다윗이라는 충직한 부하가 있었고 다윗은 용맹한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이 참모였잖아요. 무기를 든 자였잖아요. 그죠? 자, 사무엘과 다윗만 두 명이 있어서도 얼만큼 위대한 왕이 됐겠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사울에게는 누가 있었냐?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도 훌륭한 군인이긴 하지만 요나단의 성품이 또 어떻습니까? 옳은 걸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그 강직한 요나단 같은 요나단 그 아들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월등한 신체 조건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완벽한 게 뭐 있어요? 자신도 완벽한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하잖아요. 말씀만 순종했다면 정말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영원히 기억됐을 텐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무엘의 죄는 한 번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첫 번에는 아주 작은 죄부터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린 제사,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 그리고 여인들의 노래로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점점 싹이 터서 결국은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죄는 아주 작은 것, 결국은 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 마음에서 시작된 죄가 결국은 이러한 외적인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외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 번째,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네 번째는 사울에게 있었던 주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그러한 조건들이 다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도 사울과 비슷한 삶으로 마감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이 삶 가운데서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회개하는 삶이 없어요. 변명만 해요. 변명만. 왜 제사 지냈느냐? 사무엘이 물어봤을 때 뭐래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 지냈다. 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을 때도 백성들의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회개하는 척 했지만 그것도 실제적인 회개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아예 없고 사람에게 대한 잘못은 인정은 했지만 그의 모습은 성경적인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살지 알겠습니까? 그 남은 삶 동안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도만 보고 마칠게요. 여기에 보면 이제 확대한 거고요. 여기가 이제 엔돌이고 여기가 수넴이고 여기 길보아산이고 길르앗 야베스가 여기 우측에 있죠. 여기서 건너가서 요 벳산에 있는 시신을 이제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죽고 요 벳산 성벽에 이제 머리 잘린 시체가 매달리게 된 거예요. 이게 길보아산입니다. 위에서 찍은 산이고요. 이 길보아산은 사실은 한 봉우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길이가 한 18km 정도 되고요. 폭이 한 9km 정도 되는 작은 산맥이에요. 이 길보아산 어디 가운데에서 이제 사울이 죽은 거고 제일 높은 봉우리가 찾아보니까 한 536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활에 맞고 이곳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보아산에서 이제 위에서 정상에서 바라봤는데 동쪽 이쪽이거든요. 이쪽 방향인데 이쪽에 벳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시체를 벳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다 매단 거죠. 벳산은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크고 중요한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시신을 통해서 전시 효과를 완벽하게 누린 거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 구글 어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길보아 산에서 이렇게 벳산 여기까지 시신을 이제 끌고 간 겁니다. 이게 벳산이에요. 이 벳산 지역인데 지금 로마 시대 유적들도 있고 이렇게 벳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성벽이 있었던 거죠. 성벽이 벳산이라는 지역에 성벽이 있었고 그 성벽에 시신이 매달렸는데 30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어디가 성벽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CTS에서 C채널에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 벳산 성벽으로 추정되는 장소라고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성벽에 이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이 이제 매달려 있었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다가 이제 에셀나무 밑에 장사를 지내준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오늘로서 이게 지금 유적지를 지금 현재. 근데 이건 추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냥 여기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31장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에 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정말 사울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췄던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서 시작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주 작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사울과 같이 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칭찬과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